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쉽게 무너지는 게 세상이고, 또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게 그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또 이제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을 믿는 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신 분들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어서 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분에게 복종하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고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위탁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의미가 내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또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를 구분짓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생활에 좀 성숙해졌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를 사랑하는데 그 다른 성도들은 또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요? 사랑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또 이제 그 세상은 어렵지만 세상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왜 세상을 이기느냐?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이겨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믿음 가진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 일을 이루셨는데 세상에는요,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예수님이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또 이제 죄의 유혹이 있고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누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죄로 인해서는 모든 저주와 재앙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는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임재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안 나타난다 그랬어요?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권능은 뭐냐?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능력은 뭐냐?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있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요,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이 쫓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신다고 4절에도 또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이기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들어갈 때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쁨으로 들어가야 돼요? 푹 고개 숙이면서 들어가야 돼요? 당당하게 들어가야 돼요? 당당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딱 영적으로 진단하면은 아, 이거는 마귀가 역사에서 생기는 거다. 그러면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필요 없어요. 마귀를 이기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음 가졌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아, 이거 보니까 조상의 죄로 인해서 가문 속에 안 좋은 이 흐름이 있구나.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제는 그잖아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결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속에 들어왔고 지금 이 가정과 가문 속에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영적 흐름에 쓸려가요. 그잖아요.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오면 돼요? 복음 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하나도 없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아무리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 인도 받으면서 나가게 되면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신데 누구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아들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제 참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시기로 약속이 되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걸 증언해 준다는 얘기예요. 누가 증언하시느냐?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어떻게 증언하시느냐?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물은 뭐냐고 하면은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물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부터 뭐를 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는 뭐냐?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인의 모든 죄를 대속을 하셨어요. 그잖아요. 자, 그것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뭐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는데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될 때에 또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던 것을 뭐 하신 거예요? 성령이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께서 증언하시느냐? 성령은 진리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셨고 또 성령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진리가 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이 일을 이루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그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적그리스도의 영 받은 이 영주주의자들은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믿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믿어야 그게 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증언하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 없어요. 이걸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10절까지 이르기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목격을 해서 증언을 할 때에 그 전에 목격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증언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람은 완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자,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증언을 들을 때 한 사람이라도 그 전에 목격한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 다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완벽하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그 증언을 못 받아들이느냐 이 말씀이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게 뭐냐?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하셨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초막 세 개를 가지고 이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여기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자,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영생은 뭐냐?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생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고 그 영생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요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보배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또 답답한 일을 만나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박해를 만나도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방으로 막 우겨쌈을 당하였어요. 근데 그 우겨쌈 당한 것 때문에 망한대요? 무너진대요? 답답한 일 때문에 절망에 빠진대요? 아니라 그랬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증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승리해야 못해요.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와 있으니까 그걸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무속인을 만났더니 간판이, 예? 그 이제 간판 보게 되면은 이름들이 나와요. 선녀보살, 장군보살, 또 뭐 이렇게 산 이름 따 있는 뭐 계룡보살. 그러면은 그게 뭐냐고 하면은 그 사람의 몸신이 그 귀신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장군신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그 이름이 간판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비유를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한데 잘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신이신 하나님이신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영생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그 이름으로 이 영생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기도하는 것하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그래요, 달라야 돼요. 세상에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소원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자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4절 15절을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느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불신자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났어요. 또 이제 그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주의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또 이제 그 닥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이제 그 우리가 고난과 걱정, 근심거리가 있을 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에 기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겠죠. 이걸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든지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금 세상에 신이 있고 세상에 임금이 있고 또 세상에는 뭐예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만난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문제를 가져다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뭐냐?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 속에는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있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마귀의 계획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고난이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도 그 문제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근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바리새인들도 기도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문제 사건 속에 나는 이게 해결되기를 원하고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앞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먼저 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먼저 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하는 자는요, 악한 자가 와서 손을 댈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어요? 못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가서 뭐를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에 불신앙하면 안 돼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있으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찾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걸 찾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절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고백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때에는요, 문제를 딱 만나면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알면서도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내가 왜 기도가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고 하면은
첫째는 아예 힘이 없어서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 벌 줘요, 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이 사람을 축복을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지, 그잖아요. 내가 마음의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그때 제일 쉬워요. 그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뭐 자기가 이렇게 재고 말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고 자꾸 고백 선포하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역사하시니까. 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하는구나. 불신앙 체질을 버리라고 하는구나. 그럼 그렇게 깨달아졌으면은 그렇게 자기 삶을 바꿔가야 돼, 안 바꿔가야 돼요? 근데 깨닫고서는 바꾸지를 않아. 그러면은요, 죄송합니다만 자꾸 그 문제가 와요, 안 와요? 네, 하나님은 그거 갱신할 때까지 자꾸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숙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깨달아지면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실천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요한일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래요. 이 말씀이 나가서 그런지 마귀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 그러는지 자꾸 사랑해야 할 사람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가 생겨. 풀어보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래요, 안 하래요? 그러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도하라고 깨달아졌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 축복하는 기도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건데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했어요. 나중에 정리가 돼서 보니까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막 나도 모르게 회개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안 돼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잘못 구한 거 그대로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요, 안 해요? 인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차라리 이런 말씀 안 들었으면 그냥 성질이라도 내는데 들었으니 성질도 못 내겠고, 그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겠단 말이에요. 주변에 보면은요, 막 해대는 사람은 그 사람 뒤끝이 없어. 왜? 속에 쌓였던 거 다 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 그렇게 안 하고서 그냥 꾹꾹 참는 사람은 이게 속병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것 같아. 근데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인도 받으면서 갱신하고 또 이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자꾸 실천이 되다가 안 되더라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발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돼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일주일에 7번 싸웠으면은 나중에 계속 그렇게 가면은 일주일에 5번 싸워요. 또 계속 그렇게 가면 일주일에 3번만 싸워. 그러다가 일주일에 1번만 싸워. 그러다가 일주일에 안 싸워. 근데 2주일 만에 1번 싸워?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발전돼가고 있는 거 안 돼가고 있는 거예요? 발전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이 피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피사랑은 완전해요. 세상을 이깁니다. 어떠한 대적도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믿음의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세계롭교회 온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생명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대로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또 이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